하나님을 믿지 않는 역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그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집트를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할 장면이 나온다. 근데 선생님이 연구를 해보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명한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홍해가 실제로는 사람 무릎밖에 이렇게 물이 안 오는 그런 데였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어깨를 으쓱거리고 거들먹거리면서 얘기하는 한 학생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선생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 뭐냐 해봐라. 선생님, 저는 방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 그래? 뭐가 그렇게 놀랐냐? 아니, 그렇다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겨우 무릎 깊이 밖에 안 오는 그물에 온 애국 병사들을 다 죽이신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의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설에 의하면 이 선생님이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접신물에도 빠져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접신물에도 빠져들는다니까요. 제가 이 학생의 기가 막힌 결론으로 그 역사 선생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앞에 내가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학생 같은 기가 막힌 지혜가 생길 거예요. 얘는 선생님한테 반박하는 지혜였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고비를 넘는 믿음의 용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을 보면, 이 다윗이 비록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부하장수의 아내를 취하고 또 그걸 감추기 위해서 너무 신실하고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죽이게 만드는 살인 교사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단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요, 그 음성을 듣고 생각을 돌이킨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지식이 있고 용기가 있고 지도력이 있고,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으로 실제로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던 그 시절부터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울에게 도망칠 때도 실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셨거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수십 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다윗은 한 번도 마음을 변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쫓아오는 사람이 없고, 더 이상 내가 뭔가 더 이루어내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는 어떤 시점이 이릅니까? 실제로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왜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통일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그때부터 진짜 제대로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때 돼서 다윗이 실수를 한 겁니다. 그때가 돼서 다윗이 긴장의 끈이 완전히 풀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짧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1년 시간입니다. 1년. 그런 마음이 들고 사고가 나고 아이 태어나고 죽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년. 그 짧은 시기,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와서 왕이 되고 한 그 시기에 비하면 짧은 시기죠. 다윗이 했던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들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작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이었던 거죠. 그 짧은 시기를 지나고 다윗이 허리띠를 다시 쫄라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 말씀 해주시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이고,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자기 허리띠를 쫄라맸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똑바로 해야지. 앞에 때는 실수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이제는 내가 똑바로 해야지. 근데 똑바로 해야지라고 결심하고 잘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애가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습니까?
내가 그동안 뭘 잘 못해가지고 이제 정말 잘해봐야지. 진실된 마음으로 혼자 결심하고 각오하고 뭘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집에 뭔 일이 생겨. 집에는 괜찮은데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 다 괜찮은데 갑자기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한테 뭔 일이 생겨.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 내가 뭘 잘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야. 물론 앞에 거 잘못한 거 알죠. 근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냥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나를 꼭 이렇게 꼬집는 것 같은, 부모가 머리한테 똑바로 차리는데 팍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바세바가 자기에게 낳은 그 아들이 심하게 앓기 시작합니다. 다윗이요, 그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바로 뭘 하면 금식 기도를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이 장면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으로 완전히 돌이킨 장면이구나,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울고 불고 밥 안 먹고, 여러분 우리가 금식기도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함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 밥 안 먹고 지금 이대로 확 죽어버리려게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게 금식기도 하는 겁니다. 나 밥 안 먹고 내가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해결을 하시든지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게 금식기도 하는 겁니다. 다윗이 금식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이 금식기도를 하니까 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시방석입니다. 아니 우리 왕이 왜 저러시나. 애가 아무리 아빠도 그렇지 식사도 안 하시고 밤에 잠도 안 주무시는 것 같고 자기 방에서 계속 우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전부 다 안절부절입니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제발 식사를 하시라. 왕이 쓰러지면 어떻게 하시냐. 밥 드셔야 안 먹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엎드려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가 뒤에 아까 본문에서 본 내용 중에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 방에서 한참 기도하는데 자꾸만 수군대. 누가 수군대냐. 자기 신하들이. 왜 수군대는지 모르겠어요. 수군대는 얘기를 대충 얘기를 생각해보니까 뭔 일이 있겠구나. 좋은 일은 아니겠구나. 좋은 일이 있으면 달려와서 얘기했겠죠. 왕이시여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랬겠죠. 근데 죽었나 보다. 그래서 다시 무릎부터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됐냐.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었습니다 하면 더 크게 울 줄 알았는데 죽었습니다 하니까 우는 게 아니라 갑자기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정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밥 차려가 밥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왕이 왜 이러시나. 신하들이야 놀라지 않았겠어. 물어보고 왕이시여 아니 애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그렇게 우시고 밥도 안 먹고 그러시더니만 아니 애가 죽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잔치상을 차리라고 왜 이러십니까? 다윗이 진실을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 수요 예배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수요 예배 설교 제목이 다윗의 얘기입니다.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근절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이걸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뭐 내가 능력이 돼서 나는 뭐 찬송을 잘하는 찬송 이런 식의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윗을 잘 보십시오. 뭐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뭐가 할 수 없는 일인지. 오늘 자기 아이가 아플 때에 다윗이 울고 불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은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이제까지 나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 내 편만 들어주신 하나님인데 이런 기도 하나 안 들어주시겠는가?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다. 속 안 상하겠어요? 마음속에 분노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원망이 안 생기겠습니까? 저라면 원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남북이 통일되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머리띠 들고 아무리 저기 올라가서 난리쳐도 그런 거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걸 기도합니다.
누가 이루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난 다음 우리 아이들 세대에 일어날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누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응답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모른다, 그 은혜에 기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셨어요. 그러자 다윗은 실망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소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기도 내게 응답 안 하셨다고 해서 엎어져 있고 넘어져 있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셨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지금 다윗의 인정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 기도했는데 다 들어주시더라.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데 뭔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하나도 안 빼고 다 들어주신단 말입니까? 옮길 수만 있고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 기도도 다 안 들어주신 기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작전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내 기분과 내 기준과 내 고집대로 이루어진 일이 이 땅에는 단 한 가지도 없다. 그게 혹시나 내 기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지 우리 걸 들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저는 다윗이 이 회복된 초심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한다.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하고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근데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결정이 최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 내가 마땅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뭡니까? 기도하는 것 말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항상 1번입니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있으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이 눈에 보이고 가슴에 들어오고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도 나보고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갈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없으면, 여러분, 그 자리가 없으면 그 다음 다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서 자기 욕심을 앞세워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마치 자기가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착각하고 자기가 그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이죠.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야지만 그게 믿음이라, 그 자기 믿음을 증명하고 싶은, 여러분,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실패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잘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잘한 게 없습니다. 실패해도 잘한 게 없고 성공해도 잘한 게 없어요. 누구 손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망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린 후에는 유일한 가능성이신 하나님 앞에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똑똑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 삶에도 희망이 있고 우리 다음 세대의 삶에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다윗과 이스라엘,
다윗이 정신을 차려보니까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네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보다 더 힘든 사람, 다윗의 아내가 된 바세바입니다. 바세바는 다윗이 자기가 강제로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거지, 바세바가 물론 작전을 짰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세바는 그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이 이 다윗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 아내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것을 봅니다. 새로운 희망은 딴 게 아니죠. 함께 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동침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의 아픔을 위로하고 슬픔을 위로하는 자리를 함께 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음을 주십니다. 진짜 희망을 주십니다. 누구를 주셨습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있던 아들 뺏어가실 때 솔로몬이 발광하고 분노하고 왜 이러시냐 그랬더라면 그 다음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랬으면 바세바하고 두 사람 사이도 다 갈라졌을 겁니다. 안 일어납니다. 아무런 일도. 그런데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의 씨를 볼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우러러볼 지혜의 아이콘 솔로몬. 솔로몬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보상입니다. 보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에 대한 보상을 솔로몬으로 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사랑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쓰고 있지. 24절 맨 끝에 보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기는 다윗이 한 건데, 그 다음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기기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기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생초교 교수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려서 원망과 시기와 불평과 분노로 우리의 이 귀한 일생을 소비하고 살지 않는, 그런 믿음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일,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시게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구하는 거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개월을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당장 못한데, 저도 당장 못한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를 미워해서 버리심이 아니라 분명히 또 다른 일을 준비를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기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남은 3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 그걸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하고 동행하는 복된 3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고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하루 안에서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복을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내려고 욕심 부리는 존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에 지금 당장은 그것이 거절이라 할지라도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